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교회가, 우리 하나로 교회가 어떤 비전의 토대 가운데 세워져 갈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어제는, 지난주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네 가지: 겜, 에, 말, 삶.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겜, 에, 말, 삶. 아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삶에 드러나야 되고,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럴 때 여러분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한다.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은 잘 모르시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은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최소한의 영양소 법칙이라는 법칙인데요,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베히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안 뜨나요? 보셨죠? 그죠?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옛날에 있는 물통은 이게 판자들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고 철로 엮어서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판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 물통에 물이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어디까지 찰까요? 제일 짧은 판자가 있는 거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나머지 판자들이 아무리 길어도 그 짧은 곳으로 어떻게 물은 계속 세워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긴 판자를 아무리 길게 세워도요, 여전히 짧은 곳에서 물이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뭡니까? 그 약한 부분을, 짧은 곳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학 원리고 공식을 세웠는데 이것을 농업에다가 적용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니 이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뭐 구리며 망간이며 질소며 이런 비료들이 요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해의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마 이런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데 요것 하나 때문에 늘 쓰러져. 그죠? 나는 이 성질머리 죽이지 못해가지고 잘하다가도 욱해가지고 그냥 실수를 할 때가 있어. 나는 참 선교는 너무 잘하는데 말씀이 너무 빈약해.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열정은 있고 막 사람들은 끌어오고 싶은데 말씀이 약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며 성경 공부며 막 참여합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씩들 다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족한 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 성준이 예를 들었는데, 그죠? 우리 아기들처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돌아가는 이 혀 꼬부라진 아이들이 발음 제대로 안 되는 그 발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요.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하지 않는 믿음은 썩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믿음은 변질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섬김으로 열심히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더니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했더라. 그래서 그 바나바의 이름이 뭡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이 착하다고 하는 뜻은 균형 있게, 그죠? 성품이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착하다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균형 있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이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밸런스가 맞아야지 균형이 잡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한번 13절 말씀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균형이 이루어야 된대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고 무엇이 실제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제 말로 바꿔봤어요. 고백과 배움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하나를 위해 욕되지 않게 하려고 저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모인 분들 모두 다 한 명이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물어볼 때 다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왜 신앙이 차이가 납니까? 믿는 고백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백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아주 경계해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지성주의예요. 뭐라고요? 반지성주의. 아, 목사님 그 성경 공부 그거 맨날 하는 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해온 거 그거 알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돼. 배우면 뭐합니까? 순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배움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이상하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대요. 열심히 믿으면 된대요. 열심히 교회 행사 참석하면 된대요. 아, 성경 공부하는 거에서 그거 좀 뒤로 미루고 그거 다 아는 거 또 배우면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만 한다고 변화되지 않는, 또 그럴 때는 또 믿지 않는 사람 얘기를 잘 팔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 나의 믿음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흔드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게 참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어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밭이 다 설교를 하시고 나서 따로 제자들과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비유의 뜻을 따로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삶을 등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이제 단골 본문이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이렇게 풀이 주고 걸어갑니다. 스승 죽었다 이거죠. 풀이 주고 가는 그 제자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십니다. 같이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제가 말씀 설교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불경스럽게,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 같이 제가 부활했다고 그러면은 슬퍼한 두 제자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까꿍. 잠 좀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살았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스승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나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선포하셨을 것 같아.
아니면 슬퍼하는 제자들이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면서 뭘 그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라고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먼 길을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메시아가 오고, 구약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그 메시아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며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이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 하셨다고요?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눈을 뜨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기독교는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복음의 모든 진리는 여러분 설명될 수 있습니다. 풀어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없다고 이사야서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지 않습니까?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철학의 지식을 동원해도 여러분, 모든 지혜의 지식보다 타고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안 풀어집니까, 여러분? 왜 설명이 안 됩니까? 배워야지요.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과 배움이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성장하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로 우리의 지적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맙시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인 이 여자가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조기, 이 뭡니까 이거 치매, 그죠? 예. 걸려가지고 서서히 주고한 영화를 아주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그려 나가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엔 자기의 이름까지 잃어버리고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 하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영화가 다 끝나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여자가 어릴 적에 해변가에 사랑하는 동생과 같이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며 뛰어다녔던 그 장면이 그게 머릿속에 딱 남아있으면서 영화가 마지막으로 쫙 암전에 빠져요.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그 삶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거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겁니까? 이 여자가 동생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말만 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렇게 기억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으로 남았습니까? 동생과 함께 해변을 뛰어다니는 그 해변가에 놀러 갔던 그 삶으로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주님, 전도하시고 전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눈 감을 때 다 사라져도,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우리의 손잡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백과 행함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배울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참되다 하는 거예요. 참되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리켜서 참되다, 어떤 것을 가리켜 진실하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한 거는요, 속에 있는 얘기를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참 저 사람은 진실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진실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일치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질 않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참 진실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한 것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랑 안에서 진실한 것을 하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랑을 진실하게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못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부흥회 쫓아다니고 다니엘 기도회도 가고 금요철라도 오고 유수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백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없느냐? 어떤 삶이 없냐면 주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삶, 그래서 입 하나 댈 거 없는 삶,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은 혼자 독고다이, 죄송합니다, 혼자 그렇게 외롭게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의 내 누구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철야를 하든 우리가 11조를 하건 우리가 선교를 하건 관심 없습니다. 몰라요.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예, 부활하시고 안 계셨어요. 그죠? 부활 성천하시고 없었어요. 예수가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 예수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정말 예수가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정말 예수라면 저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섬김을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지만 예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빼박이라고. 그죠? 예. 저에게 오시는 분들, 저희 아들 보면은 걔가 제 아들인 줄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그죠? 예. 모르시는 분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거죠. 빼다 박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과 우리의 행함이 같이 가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그죠?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죠? 예, 당신이 소중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소중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 너무 또 물질만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것들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때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별명이 가가멜이었어요. 생긴 꼭 가가멜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과 영어 과목이 숙제가 굉장히 많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들어오면 숙제 검사부터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씩들 해보셨을 겁니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안 해왔죠. 숙제를 안 해왔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학생들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변명이 뭐죠? 네, 노트를 집에 두고 왔다. 노트 두고 왔다. 그러면은 그 가가멜 선생님이 100%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놈아, 제가 좀 미화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산 아주 셉니다. 야 이놈아,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10마리 있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금송아지가 10마리가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아냐? 내가 네 집에 숙제를 해왔는데 그 숙제를 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금송아지 10마리짜리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야고보의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나는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행함으로 보이겠다. 그런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이 자체란 말을 빼면 안 됩니다. 그 자체란 말을 빼면 안 돼요. 그럼 또 잘못 알아듣고 우리 신목사 행위구원 가르나?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 자체, 그 믿음만 가지고는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가면은 당연히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와서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오늘 나 100점 받았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 가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가는 출발하는 시간에 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나게 차에 올라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자기가 했다라는 걸 무엇합니까? 뿌듯하죠. 자신감이 있죠. 건강한 자신감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삐쭈삐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엉망이거든. 순종하지 못했거든. 이거 가져갔다가 벌 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뒷전으로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함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물론 실패하고 쓰러져도 우리 주님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숨지 마세요. 나아가서 주님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과 행함 사이에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양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양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인종도 달랐고요, 경제적 수준도 달랐고, 사회적 배경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 유대 혈통, 어떤 사람은 헤롯의 등 붙어가지고 정치권에 등을 업고 있던 마나엔, 그리고 흑인도 있었고요, 아주 부자였던 바나바도 있었고, 순수 혈통인 바울도 있었어요. 이 온갖 종류의 5명의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다양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장단에 맞춰야 균형이 맞는 겁니까? 그죠? 지금 얼마 안 되는 저희 교인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목소리들이 다양한지 몰라요. 다 요구들이 다양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건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 다양해요. 아니 한 50명 모아놔도 이런데 여러분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모아놓으면 그 목소리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는 거죠. 어떻게 균형을 이룹니까? 교회의 무게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음을 잡고 찬양팀이 오면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우리 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띵 뭐예요? 띵 뭡니까? 예, 줄 맞추는 거예요. 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가 띵 맞추면 어떻게 해요? 피아노가 또 거기서 띵 맞추고. 그러면 또 우리 목소리 좋은 우리 찬양팀들이 목소리 맞추고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음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큰 피아노 건반에 제일 기준음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낮은 음이 아니에요. 둥한 이 음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띵한 이 음이 아니에요. 어떤 음이에요? 가운데 A음이라는 게 가운데 A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A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맞춰야지 다양함들이 어떻게 해요?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높아진 것들은 좀 낮추고 이 기준에서 낮아진 것들은 어떻게 좀 높여서 다양함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다양함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음악이 되는 거예요.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 많은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다양함이 균형을 이룰 때 각 마디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함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심을 믿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의 때 모일 때마다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회의부터 하면 안 돼요. 모든 모임에는 오늘 남성교회 모이십니까? 모이면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모든 교회의 모임은 무엇으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여러분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죠?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 자기가 경험했던 교단, 자기가 경험했던 어릴 때 신앙대 경험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러면 균형이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다양한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저는 평신도니까, 저는 이 교회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주님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자, 내 야망과 내 욕심을 공동체 안에서 철회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의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주님께서 다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돌들어도 주님께서 외쳐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인생들 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라도 주님 주신 그 달란트로 공동체를 섬기며 훈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내 것도 양보해야 되고, 일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나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내가 좀 굽혀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들이 조율이 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성장해 가는 것은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결국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덩달아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도 이루고 내 인격도 성숙하고, 무엇에 맞출 때? 주님의 뜻에 맞출 때, 주님의 뜻에. 그런데 자꾸 내 뜻에 맞추면은 내 야망은 이루어진지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저 집사님 없으면 일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뒷전이에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양함의 균형을 우리가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3월달은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1년 중에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 3월 한 달 정말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비상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연약한 죄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예배당에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말 한마디 건네고 서로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버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도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그죠?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안 되고 힘쓰고 애쓴 삶이 옳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오신 부활이고, 그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이 이미 임한 이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좋아하는 영화 중에 자꾸 영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끝납니다. 영화 얘기 한번 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자분들은 벌써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네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죠?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명제가 있었는데 이 첫째, 둘째가 전사를 한 거예요. 전사 통보를 딱 이제 사단장이 받아보니까는 이 집에 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 셋째는 어딨냐? 셋째도 전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라이언 일병 구해오라, 이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파병이 됩니다. 잘 나가는 소대에서 저격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막 돌격대도 있고 중대장인 대위가 있고, 그래서 이 한 소대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씩 죽어나가면서 이 일병을 구하기는 특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 찾으려는 라이언 일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라이언이다 덥석 구해가지고 찾았다라고 하는데 저 다리 너머에 독일군이 진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일병을 구하고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이 중대장이, 이 소대장이 총에 맞습니다. 총상을 입은 채로 진격해오는 그 탱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네요. 계속 총질을 해요. 탁, 탁, 탁. 여러분, 권총으로 탱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총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예. 잡으신 분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총으로 탱크를 못 잡는 거예요. 독일군은 진격하고 일병은 구했는데 임무는 수행했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는 거라. 구하고 나서 탕탕탕 탱크가 안 터질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발을 쏘는 탱크가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진짜 터지네. 그런데 권총의 탱크가 터진 것이 아니라 아군의 공습 비행기가 떠서 그 미사일에 그 탱크가 터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저는 이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연약해서 안 되는 것들을 총질하는 것 같아요. 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길 수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총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충성해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문제예요. 아멘. 이루고 아니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000명 10,000명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실 때 자개마 내가 너의 담임 목사로서 너희 교회를 1000명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500명 교회 달라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거 주님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죽으라고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영화에서 또 한 장면이 나와요. 위생병, 이 사람들이 죽는데 그 소대 위생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생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얘 총 맞으면 얘 치료해주고 쟤 총 맞으면 쟤 치료해주잖아요. 그죠? 걔가 하다가 철모를 집어 던지면서 막 외칩니다. 제발 나에게 기회를 좀 줘. 제발 나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총이 와가지고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막 피가 봐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살아나라고 하는데 막 살리려고 하는데 살았다라고 하는데 막 총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철모를 집어던지면서 제발 나에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위생병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죽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총질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의 그 눈에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 것이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너희들이 1%를 성취하건 2%를 성취하건 50%를 성취하건 나머지 건 누가 성취해 줄 것이다? 내가 성취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했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네. 천국 가서 주님과 잘 살아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니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이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왔다고 하니까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직장이 천국이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뭐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뭐가 천국입니까?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낮은,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없는 자도 가난함을 못 느끼고 있는 자도 자기가 부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자녀 중에 애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 막 실망해주고, 나는 우리 집에 문제거리야.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네가 왜 문제거리야 이놈아. 네가 왜. 우리 하나로교회 문제되는 성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단 한 명도 문제되는 성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아멘. 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헛된 삶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와가지고 상을 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뭘 주십니까? 5고울의 권세를 주셨어요. 3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3달란트의 3고울의 권세를. 그러니까 주님이 상 주시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냐, 그것 보고 주님이 상 주신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1달란트 남긴 종이에요. 1달란트. 주인의 뜻을 잘못 알고 제 많은 이 세상 우리 내 집안이네, 난 어차피 천국과 주인, 이 사람이 여러분 1달란트 종이라니까요. 주인의 뜻을 잘못 알고 이 땅에서 대충 살면 되고 천국 가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상 안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해놓은 게 없거든. 그죠? 너 뭐 하다가 왔니? 내가 너한테 돈 주고 건강 주고 시간 주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자식 걱정 안 하게 해주고 모든 거 다 줬는데 너 뭐 하다가 왔니? 내가 준 거 그건 누리다가 정신없었지. 내가 돈 주니까 돈 좋아서 돈 세다가 너희들 네 인생 끝났고, 내가 건강 주니까 그 건강 가지고 너희들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너 왔고, 자식 잘 되게 해주니까 그 자식 자랑하다 너 나한테 왔지.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너 나한테 뭐 됐니? 주님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 모르세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갑시다. 변화해 갑시다. 최소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 최소한 5년 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 이렇게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움과 행함과 다양함들을 인정하며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간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의 몸부림에 우리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